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계속해서 우리들의 목숨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계속해서 우리들의 목숨 녹음해가며 나갑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니.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네, 미랄 온라인 화요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교회력으로는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제 은연중에 사람과 사람 간에 막힌 담들이 생겨나게 되고 점점 그 담들이 높아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런 건 아닌 건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막힌 담들을 허무시고 또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또 이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없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없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없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없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화의 신 예수님,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더 바라보길 원한다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는 성령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평화의 신 예수를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신령한 심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로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그 따스한 위로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오라 우리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신 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또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간주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또한 평안으로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 마지막으로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거룩하다. 아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가 예배 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참으로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분의 이름을,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조용한 목소리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우리 반주 없이 해볼까요? 목소리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하신 위대하신 또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릴 때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 평화의 신 예수님을 부르는 예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저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정말 주님이 계시니까 저희들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가 선교단이 주님 안에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 안에서 정말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단장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정말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려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 미랄 단원 가운데 또한 건강이 또 안 좋아서 많이 힘든 단원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만져주시고 또 그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아픈 부위를 다 고쳐주시고 정말 그때마다 전 주님의 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미랄 단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학찬 간사입니다. 설교 시간 두 번째로 뵙게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주위 환경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고 저희들도 화요 예배가 언제 시작할지 정말 빨리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는 정말 얼굴을 뵙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입으로 막 침이 튀는 그런 침도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은 그 두 아들 이야기, 여기 보면 동생도 나오고 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오랜 기간 동안 탕자의 이야기로 알려진 유명한 비유가 실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모두 탕진해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와 용서받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직 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뜻을 반쪽만 이해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두 아들을 비교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작은 아들의 요구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법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은 큰아들에게, 3분의 1은 작은 아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만을 원했던 것이죠.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와 재산, 그로부터 오는 편안함과 독립을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요구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고대 중동의 아버지라면 분명 그 작은 아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한 뒤 집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절 하반절에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림으로 사용된 헬라어는 바이오스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행로, 즉 삶을 지속시켜주는 무언가를 뜻합니다. 사실상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재산은 바로 땅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주기 위해서는 그 땅을 파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소유한 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땅의 일부를 잃으면 공동체에서 지위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재산을 주게 되면 아버지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재산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삶을 산산조각 내려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 또한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은 자신의 몫을 가지고 떠나게 되고 모든 것을 탕진해버립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이죠. 굶주림에 지쳐 돼지우리에서 진흙탕을 뒹굴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정말 심오합니다. 집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속하느냐입니다. 작은 아들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이고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가정에 큰 상처를 주고 아버지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재산까지 낭비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본다면 말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중동의 가장들은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애들이나 청소년들은 뛰어다닙니다. 여자들도 뛸 수 있겠지만 아버지들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을 소유한 족장이나 가장, 이런 사람들은 뛰지 않습니다. 그건 가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고 부끄럽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춥니다. 여기에 입맞춤도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입맞춤이 아닌 여러 번의 아주 열정적인 입맞춤을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감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일까요? 아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버지에게 원수 같은 죄를 지은 아들일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더러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집으로만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나의 목을 안고 여러 번의 열정적인 입맞춤을 해주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좋은 옷과 신발, 가락지 모두 집을 나가기 전에 아들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의 자리도 돌려줍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잔치를 베풉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겠죠. 이 혼란스러운 가족은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갈등이 해결되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가족이 재회를 하게 되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이야기에 대해 떠올리는 것은 동생에 관한 내용들 뿐입니다. 탕자인 동생이 집에 돌아오고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시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던 대상들과 이 이야기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들은 벼락을 맞은 듯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감동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여신과 함께 새로운 갈등이 떠오르게 됩니다. 큰 아들은 밭에 있었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종은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작은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기념으로 당신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조차 거부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이 시대에 잔치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이 가족의 일부가 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잔치에서 나와 큰아들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화를 내며 아버지의 권면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목하여 보아야 할 부분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과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는 부분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부분은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내 동생은커녕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동생과 같은 가족에 속해 있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 잔치에 든 비용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당시에는 고기가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이 아니고는 식사를 할 때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했던 고기가 바로 살찐 송아지였습니다. 개인적인 잔치를 위해서 준비할 정도의 음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그저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허락 없이 썼다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잔치에 사용된 비용, 살찐 송아지에만 신경을 쓰며 잡으려면 염소나 잡을 것이지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생애 최고의 날에 아버지를 모욕합니다. 이 불쌍한 아버지가 잔치자리에 나와 간청하게 만듭니다. 이 아버지의 간청에 대해 큰아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과연 이 가족이 사랑으로 화합할지 모두 궁금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끝내버리십니다. 결과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동생의 이야기를 통해 전통적인 죄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를 모욕하고 매춘이나 하고 돼지우리와 시궁창에 뒹굴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렇지, 딱 봐도 저건 죄야. 그러나 형의 경우 예수님은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엎으십니다. 지금 보시는 건 두 아들입니다. 하나는 악했고 하나는 착실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원하지 않고 오직 재산만을 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신분과 재산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엄청 못된 짓을 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었고, 다른 하나는 선행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형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일까요?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고 이것이 형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즉 형과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그의 선행입니다. 동생은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불순종함으로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동생은 모든 규범을 깨부숨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려고 했고, 형은 모든 규율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 아들 모두 길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저는 노력도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빚지셨으니 내 기도 들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남들보다 많이 주시고 세상적인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죽으면 천국에도 데려가 주시고요. 만약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따라야 할 모범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구원자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순종했던 것입니다. 만약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매우 분노하는 것이죠. 이 비유의 가장 놀라운 점은 엔딩 부분입니다. 동생은 떠났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겸손히 회개하고 잔치에 들어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러나 도덕적 규율을 모두 지킨 착한 형은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유에서 두 아들이 누군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동생과 같습니다. 뛰쳐나가서 마음대로 하고 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과 같습니다. 집에 남아서 착실하게 순종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판단해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 거야. 노력도 많이 할 거고 도덕적 규범에 순종할 거야. 두 부류 모두 자기 방식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둘 다 틀렸어. 둘 다 길을 잃을 거야. 너희들 모두 집에서 떠나버렸어. 예수님은 결말 없이 비유를 끝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결말도 없이 이 이야기를 끝내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비교하고 대조해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집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집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형이건 동생이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 그들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동생은 입맞춤으로 데려오려 하시고 형은 간청함으로 데려오려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죄 많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뿐만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행한 선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동생은 집에 와서 회개해야 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죄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재물만 있다면, 아버지가 가진 권력만 있다면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를 믿습니까?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오래 건강하게 사는 장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면, 성도들과 친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집에 데려오기 위한 대가에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곁에는 세리와 죄인 같은 동생들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종교성 깊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이 죄인들과 어울리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이 길을 잃었고 주인이 가서 찾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이 가서 온 집을 뒤져서라도 동전을 찾아냅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찾으러 나가서 집에 데려오지 않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찾으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연 누가 나서야 했을까요? 당시 문화적 배경에 살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해답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형의 책임입니다. 형은 재산의 대부분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을 지켜서 가족을 가족답게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형이라면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제 동생이 집을 나가서 삶을 엉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찾아볼게요.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그 녀석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분할했을 때 동생은 자기 몫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이 형의 것입니다. 동생에게 다시 주어진 제일 좋은 옷과 반지,
살찐 송아지들이 모두 형의 소유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동생을 다시 가족으로 복귀시키는 일은 형의 비용으로만, 형의 희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짜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지불해야 될 비용입니다. 물론 동생 입장에서는 공짜였습니다. 그러나 형은 엄청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형은 이 비용을 치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생을 찾으러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까워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동생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찾으러 가는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데려오실 수 없습니다. 진정한 형이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불쌍하게도 이 비유의 동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큰 형이 계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한 큰 형이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좋은 옷과 신발과 가문의 반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지 않으시고 옷이 벗겨지셨습니다. 영광의 반지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진정한 큰형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를 위함이야. 내 옷이 벗겨지지 않고는 너는 새 옷을 입지 못했을 거야. 내가 가장 좋은 신발과 반지를 입지 않고는 너는 얻지 못했을 거야. 다 나의 것이거든. 전부 말이야. 하지만 너에게 아낌없이 줄게. 나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는 형이 계십니까?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형이 계시자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집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용서하시고 맞아주시는 아버지, 그런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형이신 예수님. 오늘도 그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서 잔치자리에 참여하여 가족으로 인정받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미랄 가족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오직 은혜로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면서도 또다시 죄를 짓고 죄를 번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도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정말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아들이 방탕함으로 아버지를 떠났고 큰아들은 순종함으로 대가를 바라는 순종으로 아버지를 떠났지만은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만 나타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라 가족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김학창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내가 믿는 자로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그 소명 또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탄자니아와 태국 우리 선교 현장 가운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이 땅에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과 그 모든 죄악을 사하기 위해 고난 받으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셨던 그 삶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미랄 가족들 위해 탄자니아와 태국과 일본과 중국 모든 선교 현장마다 또 새로운 지도자들이 뽑히고 또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가지 안내를 드리면 오늘 화요예배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 또 저희가 이 6월 7일 날 6월 30일에 함께할 미랄의 밤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또 미랄의 밤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이들이 힘을 얻고 격려함 받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미랄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사랑의 캠프를 올해는 2박 3일로 좀 축소를 해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저희가 보령 베스트 리조트에서 진행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잘 준비되고 또 우리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의 동역자도 필요하고
또 후원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랄의 밤의 후원금은 저희가 다 미랄 캠프 후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미랄보를 받아보신 분들 뒤에 보시면 미랄의 밤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셔서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또 기도하는 우리 미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